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는 우리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간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러한 문장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큰 신뢰와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흉내를 내어도 결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시편 77편의 이 고백도, 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린 건 아닌지 라고 불안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 영광을 올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 시작합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누굴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이하게 나타내 주셨으며 이 모든 걸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다 보면 까먹어요.
올챙이 쩍을 모르는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디어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날의 믿음의 생활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추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과거에 대하여는 감사로 추억하는 것이지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12절에 얘기합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생각하며 감사로 헤아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써놓지 않으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휘발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5가지만, 딱 5가지만 감사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 또 어떤 사람은 3줄 요약이라는 걸로 자신의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오래 많이 쓰지 않고 딱 3줄로 그날의 특별한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 이렇게 3문장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도 참 좋은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결국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발견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 77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대한 자랑.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말도 자꾸 연습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높이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이 땅에서도 보존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양심이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주신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지날 때 징글징글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돌이키는 자에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부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닫는 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겐 가장 큰 은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않고 양 주변으로 벽을 쌓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그곳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두려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곧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 길을 내시며 그 발걸음을 내딛고 가시는 길이기에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와 한 나라를 세운 그 역사를 보면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예요. 역사의 시초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기이한 은혜를 입었는가. 기이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도 존귀하다는 것.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주의 일을 이루며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면 그 기이한 일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기에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오늘을 살 때에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한날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으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복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